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변화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보에 실려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다해 죄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 회개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안식일을 맞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였으니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며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있었고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우리 삶이 형통할 때에는 늘 안주하며 교만했었고 어려울 때는 쉽게 낙심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김요한 목사님과 김경민 사모님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앞장서 행하는 동안 겪게 되는 남모를 어려움과 좌절,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한 줄기 빛이 늘 함께 하시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 지치지 않고 영육 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육신의 연약함이 더해지는 안디옥 어르신들과 갖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각자의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사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과 선교회 리더들, 각 부서장들, EM의 테리 목사님과 그 가정, EM과 유년부를 위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하지 않도록 하시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웃음 짓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시간이 남을 때 어려움을 마주할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가 아닌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경건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압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먹고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디레베카 발을 보라 일삼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건지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원 먹고 마시며 메신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실컷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기에 이를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Lord, I thank you that you have given us all that we look around at. Everything in our lives is from you. All of it is from you. Lord, I thank you that you give us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I pray that you would take the offerings that we offer to you today and that you would use them for your glory. But most of all, that they would be a gift from us, just giving back what you've given us, but let it be a gift from our hearts. In Jesus' name, amen. 계절을 누리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로
부르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오늘은 특별히 연합예배로 드려서요. 먼저 레오나르도 테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privilege I have to be here today. I wasn't expecting to be able to get a chance to speak to all of you. I'm right now speaking to your young people, and it's a wonderful, wonderful experience, and I'm just grateful to be with you today. Thanks for letting me. Wow, I didn't know that Korean was such a beautiful musical language. That's wonderful. That transports me back a bit to days when we used to have choirs, and it's just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and your pastor could be an opera singer, I think. Wow. See where his daughters get it from, so that's great.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anksgiving, and Thanksgiving is a pretty typical thing to talk about in church, right? 1 Thessalonians 5:18 says,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The Bible gives us a clear command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Thanksgiving in Scripture is a major theme, and I often preach about it. I think I spent about 6 weeks preaching to all of your young people about this because I think it's such a very, very vital thing. But I have noticed, just saying, that the usual response when I preach about Thanksgiving is a nodding appreciation and then a yawn. It's a subject that doesn't seem to be very dynamic and wonderful, and let's go for that. But still, once in a while, I'll have somebody meet me at the back of the auditorium, and they're very angry with me. And they'll say to me, because they got the message, they understood the message, it became real all of a sudden to them that I was actually saying to them that yes, a lifestyle of thanksgiving is what we as believers need to have. A lifestyle of thanksgiving is fundamental to being a Christian. And they got it, but it caused them some real pain in getting it. And they'll say to me, "How can you tell me to be thankful in everything?" And then they will tell me a terrible story of tragedy that's left them devastated. And I always try to listen. I always try to listen at that point. Be no good for me to just say, "Oh, well, just give thanks." No, I want to listen. I want to hear what they have to say because it's real. And maybe this is a time when they'll move beyond just thinking about this in an abstract way, and maybe they'll start to hear what I'm trying to say. Most of the time, it opens up a conversation where I can help them through the process of healing.
Often after that process, the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give thanks in all things and how important thanksgiving is to find healing from their devastation. But the Bible goes even further. It says in Ephesians 5:20, as if it's not enough to say in everything, it says, giving thanks always for all things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Many people who have felt terrible pain might eventually come to believe it is good to give thanks in all things. But it seems very wrong to them to believe that God wants them to be thankful for the pain or for the event. We can take the view that the Bible is really only suggesting that we need to be more thankful for the good things in our lives, but not meaning in the unimaginable things that can tear our lives apart. But I've come to believe that it means giving thanks in and for everything in our lives. In fact, I believe thanksgiving is an extremely healing force available to us to help us in the worst moments of our lives. It's an extremely healing force to help us in the very worst moments of our lives. And I've found it to be so in my life, always. It's never failed to be that for me. One huge problem I've seen in people understanding Thanksgiving as a healing gift is that they think when they are told to be thankful in everything, it means to be happy in everything. That's a real problem, because I think that's typically what most of us think. I know that that's what I thought before I started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Thanksgiving and its healing work in my life. For many, Thanksgiving is understood only to be able to happen when we're happy about something. How am I supposed to give thanks for something I'm miserable about? How am I supposed to give thanks about something that's torn my heart out? How do I do that? If I'm not happy about something, how can I give thanks? Giving thanks in everything is often taken as meaning that be happy in everything. This actually is about as far from the truth as you can get. All over the scriptures, we see people in the worst states of their lives giving thanks. Think about it just for a second. Just casually let your mind go over Scripture and think about the people in Scripture and think about how many times we see people who are absolutely in the worst moments of their lives giving thanks. David knew how to do this really well. And he could tell you how miserable he was and how terrible his life was. And yet at the end of his statements, he's thanking God. Seems a bit odd. They didn't do that as a mental trick to pretend everything was fine and they were happy. They didn't play the game that we might play. Some of us come to church, and I don't blame you for doing it. I do it a lot myself. And somebody asks you, well, how are you? You just say, I'm great. And really, maybe inside you're just dying. But we try to pretend that everything is fine. We don't have to pretend with God. We never have to. And we don't have to be happy to give thanks. They were not happy, and clearly they say so, yet they are giving thanks. Acts 16:22 through 25 tells us a little story about that. Where there are tons of scriptures I could show you, but since we have a very short time, pastor's asking very dangerous things to let me preach. But I'm going to try to stay on time. Then the multitude rose up together against them, and the magistrates tore off their clothes and commanded them to be beaten with rods.
I tell my young people, let's not read this as some kind of a morality play. This is real. This happened to them. They were beaten with rods. That's no fun, I can promise you, and it doesn't lead to great happiness. And when they had laid many stripes on them, not a few, many stripes on them, they threw them into prison. Roman prisons were not like Exeter Road. They were filthy, horrible, awful places meant to make a person so miserable that they wouldn't want to live anymore. They commanded the jailer to keep them securely. After having received such a charge,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And I want to stop right there just for a second to say, I think you would not be happy if you were in this situation. And there are situations in our life that put us almost to the same situation. Maybe not physically, but I remember the day that we lost a child in a miscarriage, and it was a terrible day. It was a terrible day for my wife and me. And it hurt like I never hurt in my whole life before, holding that little baby in my hands. It was horrible. But here's what they did in that terrible place of their lives. But a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I can promise you the prisoners knew something was really strange or very different about these two strange men who were singing hymns of praise to God. That would have got my attention if I was there for sure, because that's not what we do normally. That's not how we act normally. There's got to be something else going on. I mean, not many of us are masochists and want to be beaten up and thrown into prison with blood all over us and with our hands shackled and our feet shackled, and we're going to be singing hymns. But they were. And we want to know why they were in order to be able to find that secret for ourselves. They weren't singing because they were happy. They weren't singing because they had a wonderful life. They were singing because they knew God was with them. They were singing because they knew Jesus was with them. That's why they were singing. And that's the secret of thanksgiving in and for all things. Those who told me their stories of beyond imagination pain and loss were absolutely correct to say it was wrong to be thankful for or even in what happened. But that night, as I held my little baby in my hands, I could say, thank you. I said it with tears. I said it with pain. But you know, that's the wonder of it all. It wasn't that I was thankful for my baby dying. It wasn't thankful for the fact that it was breaking my sweetheart's heart to pieces, and I could do hardly anything to help her. I was thankful because God was with us. Thank you.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며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기억들이 앞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앞서 테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순간에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의 감사는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감사는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혹은 증명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의 일입니다. 주인공은 여호람이란 왕이라기보다는 그때 선지자 활동을 하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기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인 여호람 시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 악한 왕이었고 또 악한 왕의 시기여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선지자, 담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리석고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적국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국면에 들어섰고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성 안에는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고 성 안에서는 참혹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 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외치는 소리 앞에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해 은혜를 입어야 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도우시겠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난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도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무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또 군대의 힘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어지럽히셔서 그들을 스스로 도망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열왕기하 7장 6절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마음을 흔드셨고 그들이 놀라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일은 이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겠는지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것이 가격이 완전히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의 혹은 두 부류의 반응을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군대 장관의 반응인데 그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은 좋지만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대단히 상식적일지 몰라요. 이런 급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바꿀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 괜찮아질 거야라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 또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시간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감사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성에는 아주 약하고 초라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어서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성 어기, 성 바깥에, 성문 어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저 적구, 저 사람들의 개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주면 먹고 아니면 죽고 하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 가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쫓아내시고 진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가져다가 숨기고 또 다른 텐트로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물건을 찾아다 숨기고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안 사람들에게 대단히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보다는 그들의 무시와 미움,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 당연한 반응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을 변화시켜 자기의 고백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마음껏 숨기다가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그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은 행동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이라 생각이 돼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라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감사와 변화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너무도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죄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주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받은 구원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증명해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과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말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의 행동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거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군대 장관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처지도 형편도 어려웠던 나병 환자들, 가장 참혹한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들의 이후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미 앞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다가 가뭄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선지자들과 싸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더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기적적인 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나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쩌면 이 군대 장관처럼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으로 결정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했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마음을 먹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그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고백을 갖게 되어진 줄 압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두신 것, 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그 감사가 입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아니하며 저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의 화께는 사랑이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 우리 3절 또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호리 긴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만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worship.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저희의 삶 속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은혜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이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이 떡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에 참여함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우리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